교리야성약 94편을 보겠습니다. 거기 8절 9절만 보시면 돼요. 94편에서는. 박경민 형제님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그곳에 들어오면 용납하지 말지니 그리하면 나의 영광이 거기에 있을 것이요 나의 임재도 거기 있으리라. 그러나 만일 어떠한 부정한 것이 그곳에 들어오면 나의 영광은 거기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임재도 그곳에 들어오지 아니하리라. 감사합니다. 이 8절 9절에 보시면은 어떠한 부정한 것도 그곳에 들어오면 용납하지 말지니 그리하면 나의 영광이 거기 있을 것이요 나의 임재함 임재하심도 거기에 있으리라. 그러나 만일 어떠한 부정한 것이 그것에 들어오면 나의 영광은 거기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임재함도 임재하심도 그곳에 들어오지 아니할 것이로다. 여기서 8절과 9절에 언급하고 있는 그곳은 어디를 의미합니까?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유인물에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94-1 유인물 한번 봅시다. 자, 유인물 보세요. 거기 보면 성전 추천서의 목적 중 한 가지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합당하게 들어가서 주님의 집이 더럽혀지지 않고 주님의 영이 부어내리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전 추천서는 합당하게 소지할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 그 직사각형 안에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이 이야기하신 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일화가 하나 있는데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의 할아버지가 히보시 킴볼이에요. 브리검령 회장님의 보호자, 대관장단, 즉 제1회장단의 보좌를 지내신 분인데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의 일화가 있습니다.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이 쓰신 책 가운데 용서가 낳는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107쪽에서 발췌했습니다. 그 직사각형 안에 있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정상우 의원님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조부인 히보시 킴볼에 관해서. 네, 조부인 히보시 킴볼에 관해서 집안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있다. 내가 들은 대로 적어보겠다. 성전이 건립되고 있는 동안 엔다먼트 하우스를 책임 맡았던 히보시 킴볼은 의식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려는 일단의 무리를 만났다. 그는 그들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먼저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퇴장할 것을 제의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그는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이 중에 있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이 의식을 진행하도록 합당하지 못한 사람은 떠나기를 바랐다. 모두가 죽은 사람들처럼 조용했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세 번째로 그는 이곳에는 간음을 구한 사람 2명이 있는데 그들이 떠나지 않으면 이름을 부르겠다고 말했다. 2사람이 걸어 나갔고 나머지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다. 감사합니다. 예,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엔다먼트 하우스의 책임을 맡고 있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제 성전 회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히보시 킴볼 회장님이 성전에 이제 엔다먼트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일단의 무리들이 대기실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그 대기실에서 의식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일단의 무리 가운데 합당하지 않은 강한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여기에 성전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못한 자가 있으니까 이제 나가달라고 제안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했을 때 움직였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안 움직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의식을 진행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합당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데도 움직였습니까? 아니요. 안 움직였습니다. 좋은 말로 2번 얘기한 거죠, 그죠? 세 번째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곳에 간음을 범한 사람이 2사람 있는데 나가지 않으면 이름을 부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2사람이 걸어 나갔고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의식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오래전에 살펴봤습니다. 가끔 성전에 가면 혹시 이름 부르는가 싶어가지고 가끔 이제 공부했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합당한 요건에 대한 분별형에 관한 기록입니다. 합당한 그 신권 요건에게는 이런 분별형이 주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합당한 회원 이렇게 표현할 적에는 어떤 회원을 합당한 회원이라고 여기죠. 우리 지난주에 활동적인 회원에 대해서 공부했죠. 활동적인 회원이란 활동적인 회원 되는 거예요. 활동적인 회원. 거기다가 낸 하나님의 계명을 지속적으로 충실히 지키는 사람. 이렇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합당한 회원이란 어떤 회원을 합당한 회원이라고 하죠. 오실자매님. 합당한 회원 그리고 계명을 잘 지키는. 감사합니다. 합당해야 돼. 합당하다는 건 합당한 회원이라고 하는 경우는 합당하다 할 때는 보통 교회에서 무엇을 기준해서 합당한 회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이신경 자매님. 성전 추천서를 받은. 감사합니다.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유하고 있으며 언제든 성전을 갈 수 있도록 합당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후기 성도 회원을 합당한 회원이라고 보통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회원은 유효한 추천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소지하고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언제든지 성전을 시기받기에 합당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회원을 우리가 보통 합당한 교회 회원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고 있고 언제든지 성전 의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회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당한 회원이라고 보통 정의를 해요. 보이드 K 패커 회장님이 우리가 가르친 것 중에 재미있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영원한 결혼, 해외 왕국에 결혼하기 위한 3가지 요소를 가르친 게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이드 K 패커. 지금은 12사정 회장이죠. 보이드 K 패커 회장님이 뭐가 있을까요? 영원한 결혼을 하기 위한 3가지 요소. 해외왕 결혼. 결혼할 남자. 그러니까 합당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있어야 되지 형제 자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이. 결혼하려면 혼자는 안 되니까. 그렇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합당한 사람이 필요해. 합당한 사람. 합당한 사람. 그렇죠? 아이고, 중요한 잘 이야기했어. 결혼이라는 건 혼자 가면 안 돼. 그죠? 혼자 가면 거기서 다시 또 데려오라고 또 이제 재혼합니다. 합당한 회원이 돼. 합당한 회원하고 결혼해야 돼. 합당. 근데 두 번째는 장소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합당한 장소예요. 세 번째. 자, 우선 사람이 있어. 장소도 있고, 그 다음에는 오 교장님. 때? 합당한 때야. 합당한 때. 합당한 때. 합당한 때야 하는 거예요. 예, 보이드 케이커 회장님께서 지원하신 영원한 결혼하기 위한 3가지 요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합당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합당한 사람을. 합당한 사람하고 어디에서? 합당한 장소에. 합당한 장소. 성전에서. 언제? 합당한 때. 합당한 때 해야지. 합당한 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합당한 때. 합당한 사람과 합당한 장소에서 합당한 때 하는 겁니다. 됐죠? 도움이 되도록 좋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합당하다라는 이 단어를 쓸 적에는 이 어디서 오는 거면은
순종과 의로움을 통해서 올 적에 합당하다고 그래요. 이게 합당한 해가 올 때 합당이라는 단어 아주 많이 쓰는데 이게 순종과 의로움을 통해서 온다고 보통 설명해요. 그리고 계명에 순종하면 의로움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합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거 또 써먹읍시다. 활동적인 회원이란 활동적이어야 돼. 근데 활동적이라는 말은 계명을 지키는 걸 이야기해요. 충실하게, 지속적으로. 계명을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지킨다는 건 순종한다는 거예요. 계명에 순종하면 뭐가 증거가 돼요? 의로움이 증거가 돼요.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합당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리됐죠? 그래서 합당한 회원과 합당한 장소에서 합당한 때에 결혼할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합당한 회원이란 유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고 있고 언제든지 성전에서 의식을 받을 수 있도록 계명에 순종해서 의로움을 증거한 충실한 교회 회원을 총칭하는 표현.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경험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 하십시오. 제가 성전 자주 가지는 않지만 갈 수 있는 그 시간에 맞춰서 가지 않고 제가 때 없이 가보니까요. 그 회장단이 꼭 계신 거예요. 세 분 중에 한 분. 누구를 꼭 만나게 되는데 어느 날 추천전을 안 가져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 분 중에 한 분이 계시면 들어가서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이제 신천 내려서 걸어가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저녁에 비가 퍼붓 우산도 없는데 비가 퍼붓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리고 뛰어가서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회장님 오셨나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 시간까지 안 오셨고 그 세 분이 아무도 안 오셨고 비는 끝쳤고 옷은 좀 말리고 총장님이 내려오셨어요. 지금까지 기다려봐도 안 오시니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분도 끝내내 안 오셨어요. 세 분이 그날따라는 아무도 안 오셨어요. 그럼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들어갈 수가 없으면서 제가 나는 들어가고 싶어도 합당하지 않은 그런 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면 제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제 그런 느낌에서 과거에 그 도봉산에서 그 사람 찾으러 갔다 못 만나다가 떠나지 마자 밤새도록 고생한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은 그런 경험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 수행장님한테 잠깐 이제 말씀드렸어요. 전에도 이런 일에서 비를 맞아서 몇 번이 났는데 이번에대로 또 그런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 맞는 것도 좀 색다르게 좀 맞았고 들어가고 싶은 걸 못 들어가고 그래서 오면서 후회를 제가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내가 하고 싶어도 성전 추천수도 그날따라 조직을 안 했어요. 근데 또 회장단 아무도 안 오셨고 비는 퍼붓고 옷은 말랐고 그동안 말라서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있고 비는 끝이 없고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어요. 말씀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도 듣느라고 아주 집중하라고 애썼습니다. 추천서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추천서는 간직하는 겁니다. 이 간직한다는 말은 준비하는 거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추천서를 항상 마음속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생활 속에서 그러는 거 가장 중요한 자기를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확인하는 확인증서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 중에 지니고 있는 소지품 중에 가장 합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큰 자격을과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계시에서 한번 설명하겠어요. 높은 곳에서 내려지는 풍성함이라는 뜻이 바로 그 의식의 하이라이트는 엔다우먼트. 영어로는 이제 인다우로 그러는데 인다우라는 단어는 부여하다, 수여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갖고 있는 충만하고 절대적인 그런 풍요로움을 부여하다, 수여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 용어가
바로 인다우란다 나옵니다. 그게 명사를 바꿔가지고 이제 엔다우먼트라는 그냥 그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없어가지고 바로 직접 쓰는 거예요. 엔다우먼트라고. 이 단어는 그 의식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그 추천서에 갖고 있는 그 간직한다는 그 마음을 조금만 더 주의와 준비하는 마음만 가질 수 있으면 훨씬 더 인다움, 주님께서 주신 풍요로운 충만함을 훨씬 더 만끽할 수 있습니다. 뒤에 하나 더 보죠. 뭐 성전에 관한 축복들은 여러분이 더 많이 갖고 생각이 드는데 뒤로 넘어갑니다. 95편 보세요. 95편 보세요. 95편 보시게 되면은 앞에 1절과 2절에 보면 징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이용화 형제님 95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죠. 진실로 이같이 주는 내가 사랑하는 너에게 이르노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또한 징계하노니 이는 그들의 죄가 사함받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는 징계로서 그들이 모든 일에 있어 유혹에서 건짐을 받을 길을 내가 준비하며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반드시 징계를 받고 내 면전에서 책망을 받아야 하나니. 감사합니다. 거기 여러분 95편 1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또한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징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2절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반드시 징계를 받고 내 면전에서 책망을 받아야 하느니라. 징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유인물에서 그 징계에 대한 거 하나 좀 공부해 볼게요. 95-1 한번 보세요. 95-1. 자, 거기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거기 95편 1절에 보게 되면 95편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징계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사랑의 표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된 표현이지만 매를 댄다는 설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를 대시죠? 뭐 징계라고 설명했는데 직설적으로 설명하면 매를 대시는 거예요. 왜 징계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를. 왜 이게 징계한다, 매를 낸다,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게 되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분께서는 충실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하시죠. 왜 징계하십니까? 왜 매를 대시죠? 왜 그렇게 해서 마음을 몹시 상하게 하는 걸 허락하십니까?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강하게 인간설 형제. 저희를 더 연단시키기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김은지 자매님.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더 큰 유익을 주시기 더 큰 이익을 주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뒤에 최덕현 형제.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봤어요. 아. 예전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사랑은 항상 따뜻하기만 하거나 어떤 뜨거운 사랑만이 사랑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그럼 어려운 상황을 매를 많이 맞았다는 말인가? 다른 형제에 비해서 유난히 많이 맞았다 그 말인가? 그것까지 그런 건 아니고. 자, 그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징계라는 게 제 생각에 징계라는 징계의 표현보다는 좀 이렇게 물론 이제 경전에서는 징계라고 표현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징계의 의미는 어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시기 위한 어떤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사랑이라는 거를 색깔로 표현하면 사람들은 항상 어떤 붉은색이나 분홍색이나 선홍색 빛을 생각하지만 가끔씩은 차갑고 가끔씩은 엄화한 것도 하나의 사랑의 색깔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었던 그 사랑의 그 저 표시의 어떤 징계라는 저 표시는 그 단어로서 징계로 표현되었지만 아마 저것은 하나의 어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일깨워주기 위한 하나의 차가운 사랑. 결국은 유익이 된다. 네. 결국은. 광현이는 어떻게 생각해? 거기도 매를 많이 맞았을 것 같은데.
제 앞에서 내 얘기 안 했으면 방향 생각은 어때? 징계가 어떻게 해서 사랑의 표시가 될 수 있는가?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느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들이 항상 싫어서 잔소리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들이 더 발전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가야 하는 방향으로 아이들이 가야 하는 방향으로 잘 가지 않고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으니까 부모의 입장으로서 내 아들은 이렇게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서 그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좀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때로는 회초리도 드시고 맨날 좋은 것만 입히고 떡만 주면 또 거기에만 적응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을 더 발전시키지 못한다거나 그 밑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우고 또 일깨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일깨워주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광현이 선교사 사도들이 말이 많이 늘었네. 네? 상당히 발전했구만.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좋은 의견을 많이 갖고 계시라고 판단이 됩니다. 용어가 이제 징계라고 되어 있으니까 혹시 매맞짓을 해서 매를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약간 의미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경전에 기록하게 되면 이제 재미있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매맞을 짓을 해서 매맞으면 무슨 칭찬을 받을 수 있으리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당해도 애매히 매를 맞아도 주를 위하여 참고 견디면 그가 복이 있느니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매맞을 짓을 매맞고 참으면 그게 무슨 상급이 있겠느냐? 애매히 매를 맞고 정말 억울하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면 그가 주의 이름에서 그렇게 견디면 그가 복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에 기록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건요. 마찬가지로 존 테일러 회장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이 강하게 되도록 매를 대신답니다. 우리는 아직 그 이유는 잘 몰라요. 다만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가 때로는 세상적인 것으로 지나치게 너무 얽매여 가지고 굳어 있을 경우에는 그것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답니다. 너무 세상에 집착해 가지고 너무 굳어 있으면 주님께서 징계하신답니다. 그것을 그 징계는 마음을 굉장히 아픈 그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허락하심으로 해서 마음이 굉장히 상해진답니다. 왜? 잘하고 있는데. 내 딴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가슴 아프고 마음 상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것으로 굳어진 나의 그런 상태를 주님의 그런 징계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이 조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진흙이고 내가 토기장이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원하는 대로 그분께서 조각을 해서 그릇을 만드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진흙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반죽을 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의 표시로 징계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을 주님께서 원하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부드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야 주님의 뜻을 그를 세워서 주의 뜻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부드럽게 안 돼요. 주님께서 부드럽게 만드시기 위해 가지고 때로는 마음이 굉장히 아픈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연속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록은 아주 가르치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밑에 윌포드 우드롭 회장이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받아온 징계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으며 지혜를 배우는 데 필수적인 단계가 되올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발전합니다. 더 많이 성장해.
유익도 되고 더 많은 경험을 얻습니다. 그 의미가 진정한 의미에서 훨씬 더 강해집니다. 징계나 매나 가슴 아픈 어떤 그러한 일을 극복하게 되면 지도력이나 분별력이나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그 성취도에 대한 능력이 훨씬 커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자, 95편 2절 보겠습니다. 95편 2절 보시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반드시 징계를 받고 내 면전에서 책망을 받아야만 하나니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여러분 95-2절 보세요. 95-2를 보시면은 거기 인용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세요. 때로는 징계만이 순종과 거기에 따르는 변함없는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유일한 방법이 될 때도 있다. 거기 보면 때로는입니다. 때로는 징계만이 순종과 거기에 따르는 변함없는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방법이 될 때가 있다. 밑에 불이감용 회장님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잘 알려진 겁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임크슬 형제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때로는 많은 형제들이 저를 너무 엄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제가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불꽃처럼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을 둘러싸도록 생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 생각이며 소망입니다. 불이감용 회장님 하신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때로는 많은 형제들이 저를 너무 엄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제가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불꽃처럼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을 둘러싸도록 생각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 생각이며 소망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교회사에 전해드려오는 구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불이감용 회장님이 솔트레이크에서 거기서 이제 황량한 광야에서 교회를 조직하시고 시원을 건설하고 해서 터를 닦고서 그 쉽지 않은 동부에서 서부로 오는 서부 이동을 통해 가지고 솔트레이크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황량한 광야에서 신권 모임을 집행하셨습니다. 신권 모임을 집행하는데 창문을 보니까 신권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밖에서 어슬렁거리는 형제들을 봤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전해리로는 일부 기록에는 불이감용 회장님의 그 음성이 징계하실 때는 사자 음성처럼 울부짖는 것처럼 아주 강력했답니다. 그 음성이 마치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징계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가까이 있는 신권 요원들이 불이감용 회장님한테 너무 엄하게 하신 건 아닙니까? 그 음성이 사자처럼 우렁차게 해가지고 느꼈던 거예요. 너무 엄하게 하신 건 아닙니까? 그때 불이감용 회장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그 신공모임에 참석 안 하고 밖에서 어슬렁거리는 형제들을 보고서 그때 사자의 음성처럼 이제 징계하는 음성으로 이야기하셨답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가지고 신권 요원이 이야기했어요. 혹시 회장님 너무 좀 엄하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십니까? 그때 불이감용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사시는 불꽃 같은 삶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렇게 살아가서는 절대로 불꽃 같은 하나님의 삶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사자처럼 울부짖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답니다. 나는 사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삶을 보고 듣고 느낀 사람이고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들이 그처럼 생활해서는 영원한 불꽃 같은 삶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사자처럼 울부짖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다. 흥미있죠? 그날 어슬렁거리신 분들은 집행서기에서 전부 차출돼서 불이감용 회장의 접견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솔트레이크 위에 다른 세인트루이스라는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을 개척하도록 부름받아서 그곳에 가서 용감하게 교회를 세우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접견해서 황량한 광야에 가서 교회를 세우도록 파괴합니다. 교회를 곳에서 오늘날 솔트레이크 주변에 있는 왕국이 건설된 것은 그러한 숨은 일화를 갖고 있다고 해요. 자, 신권대회나 그런 모임 있을 적에 밖에서 어슬렁거리지 마십시오. 또 차출돼서 또 외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5절, 6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랑받는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김문지자매님 5절, 6절 한번 보세요. 95편 5절, 6절. 그러나 보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내가 부른 자로서 성임을 받은 자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대낮에 암흑 속을 걷고 있으므로 심히 무거운 죄를 범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성구는 많이 인용돼서 알려진 성구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너희 중에 내가 부른 자로서 송임받은 자는 많으나 뭐가 적도다? 택함.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가 많다. 왜 택함받지 못했느냐? 택함받지 못한 자는 대낮 가운데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자요, 심히 무거운 죄를 범하고 있는 자니라. 부름받은 자는 많은데 왜 택함받은 자가 적으냐? 자, 그 이유는 부름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받은 자가 적은 이유를 주님께서 두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는 대낮 가운데 어둠 속을 걷는 자예요. 또 하나는 심히 무거운 죄를 짓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 가운데 택함받은 자가 적은 이유 중에 하나는 부름받은 자들이 대낮 가운데 어딜 걷는 겁니까? 어둠 속을 걷고 심히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대낮 가운데 어둠 속을 걷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적으로 빠져있잖아요. 박수ken지? 그러니까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만에 충실하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난히 얼굴이 빛나 보이네. 번쩍번쩍 빛나 보이네. 아마 오늘 종강이니까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주님을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여기 되면 주님께서 교리학생 88편에 보게 되면 나는 세상에 온 참빛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온 참빛이요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88편 한번 보죠. 다른 내용인데 한 번 더 보죠. 88편 봅시다. 자, 여기 어딜 보시는가 하면 이거는 확인해. 이게 88편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정정합니다. 93편 2절로 갑니다. 93편 2절로 갑니다. 거기 앞부분에 보시면은 93편 2절 앞부분 보시면 앞부분만 보세요. 내가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빛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다는 겁니까? 어둡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다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 주님이 참빛이라고 설명한 이유는 세상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93편 2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오는 참빛이다. 이 참빛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참빛이기 때문에 세상은 뭘 나타내느냐? 어두움 그 자체. 그 자체를.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부름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받은 자가 작다. 그 표현을 뭐라고 하면 대낮 가운데 어둠 속을 본다는 거. 대낮 가운데 어둠 속을 걷는 자니까 지나치게 세상에 머물러 있는 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세상에 머물러 있으니까 세상에 그런
욕정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세상의 헛된 부에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상황을 은혜적으로 묘사한 표현을 볼 수 있어요. 계시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계시에도 그런 설명이 언급되어 있어요. 어딜 보시는가 하면 121편 한번 볼까요? 교레아 성약 121편 봅시다. 여러분도 이걸 잘 아시는 성구입니다. 교레아 성약 121편 34, 35절 볼까요? 121편 34, 35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구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저기 박성신 형제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교레아 성약 121편 찾으셔가지고 34, 35 그러나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어찌하여 그들이 택함을 받지 못하느냐? 이는 그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고 사람의 명예를 갈망하여 그들이 이 한 가지 교훈을 배우지 아니함이니. 감사합니다. 거기 여러분 나와 있는 대로 35절에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세상 일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고 또 뭘 갈망하는 겁니까? 사람의 명예를 지나치게 갈망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주님의 영을 잃고 만다라고 이제 지적한 내용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또 뒤로 넘어가요. 예. 그 다음에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7절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세요. 찾았습니까? 네. 거기 보면 사바오스의 주, 해석하면 첫날의 창조주, 시작과 끝이 되시는 이의 귀에 상달되게 함이로다. 그래서 95편 7절에 보면은 사바오스의 주가 나오죠.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사바오스의 주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사바오스 주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앞에서 이게 설명한 내용인데 박형제님 만군의 주라는 뜻이에요. 사바오스의 주님 만군의 주 전능하신 주님 그 같은 설명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한 건데 한 번 더 반복해 보죠. 교레아 성약 87편 뒷부분에 보면 나올 거예요. 87편 7절 아 거기 있네요. 7절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사바오스의 주 나오죠? 찾았어요? 이 똑같은 경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에 있죠. 네. 로마서 9장 29절하고 야고보서 5장 4절.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4절 사바오스의 주라고 같은 표현인데 번역을 만군의 주로 다 번역해 놨습니다. 원문은 똑같아요. 원문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바오스라고 되어 있는 이 뜻은 무리, 만군 이것을 뜻하는 히브리어예요. 사바오스라는 사바오스는 히브리어인데 무리, 만군, 호스트한다는 그걸 의미하는 단어예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건 뭐냐? 시작과 끝, 즉 창조주다, 전능하다 그런 의미로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알아두시면 경전을 보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봅시다.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이해봉자님 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하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집 한 채를 지으라는 명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그 집에서 나는 내가 택한 자들에게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하려고 생각하고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그 집에서 나는 내가 택한 자들에게 뭘 부여하려고 하십니까?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 즉, 그 집에서 택한 자들입니다. 택한 자들에게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에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함. 이 의식이 바로 뭐냐? 엔다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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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 앞에 뭐 인다우라고 그래요. 인다우. 동사입니다. 뒤에 이게 전명어부터 명사형으로 바뀐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인다우라는 단어는 부여하다 혹은 수여하다 그런 뜻입니다. 동사로 쓸 적에는. 명사를 바뀌게 되면은 이게 풍요로움 혹은 충만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을 수여하다, 부여하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다우먼트 의식을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받는다. 이게 그런 전능자가 갖고 있는 그런 풍요로운 충만한 그런 상속권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여받는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아주 중요한 신성한 의식입니다. 유인물에다가 잠시 적어놨으니까 유인물 하나 더 보죠. 자, 그 유인물 95-3을 보세요. 유인물에 설명이 있으니까 거기 보면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함이라는 의미는 뭐냐. 거기 이제 부여함, 거기 endowment with power from on high, 지극히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파워,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부여되어지는 권능을 부여받은. 그게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단어를 보통 엔다우먼트로 번역해요. 성전 엔다우먼트는 하늘에서 오는 영적인 권세와 축복의 은사이다. 그것은 혼납된 성전에서만 권능을 부여받은 집행자들에 의해 행하여지는 의식으로 가르침의 과정과 구원의 의식을 받는 것과 성약을 맺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전 엔다우먼트는 침례를 받을 때 맺는 성약이 계속되는 것이며 완성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성전 성약에는 기꺼이 하려는 마음과 의로움에 합당한지를 알게 하는 시험이 포함된다. 옆으로 따라갑니다. 옆으로 따라가시면 손자 조셉 스미스가 가르친 게 있어요. 형제 여러분, 모든 것을 극복할 준비를 갖추고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는 엔다우먼트가 필요합니다. 이 엔다우먼트는 세상에 속하여 있으나 속하지 않은 택한 바들을 주님께서 보호막으로 방패막을 허락하신 아주 중요한 의식이 바로 이 엔다우먼트예요. 이 엔다우먼트는 세상에 거하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고 있지 않은 특별한 선한 당신의 백성들을 분류하는 중요한 의식이 바로 엔다우먼트예요. 그래서 이 엔다우먼트는 허락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의식을 받음으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성전 성약에 충실하게 되면 주님께서 세상을 극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파워, 그 힘을 하늘로부터 받는 의식이 바로 엔다우먼트예요. 그래서 이 엔다우먼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 조셉 스미스는 세상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권능의 의식이 바로 엔다우먼트. 아주 아름다운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그 밑에 보면 브리검용 회장님이 가르치신 게 있어요. 이것도 내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내용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내용도. 유승준 형제님, 그 인용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엔다우먼트는 우리가 이 생을 떠난 후에 하수꾼으로 서 있는 천사들의 옆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 영원한 승용을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의식을 주님의 집에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이 정의가 브리검용 회장님께서 내린 이 정의가 엔다우먼트에 대해서 아주 집약된 잘 설명된 그 정의예요. 이 정의가. 즉 엔다우먼트라는 것은 우리가 이 생을 떠난 후에 파수꾼으로 서 있는 천사들의 옆을 지나 아버지 면전으로 돌아가 영원한 승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의식을 주님의 집에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엔다우먼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신이 되는 의식이 바로 이 엔다우먼트예요. 그러니까 신이 되는 의식이니까 신처럼 살고 신처럼 사랑하며 신처럼 영원하게 되는 그 의식의 시초가 엔다우먼트. 그래서 이 엔다우먼트는 지극히 높은 곳에 내려지는 권능의 의식이기 때문에 이 의식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성약에 충실하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파워, 힘, 능력,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힘으로 미치지 못하는 절대적인 하늘의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섬기는 행위를 우리가 교리적으로 뭐라 부르죠?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미치지 못하는 절대적인 하늘의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힘을 섬기며 그 힘을 따라가는, 인정하는 그런 순수한 행위를 우리가 교리적으로 뭐라 부릅니까? 신앙. 신앙. 순종. 감사합니다. 저기 답변할 때 주의할 점이 뭐라고 그랬지? 출제자의 의대에만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온유함이라는 건 내 힘으로 미치지 못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극복할 수도 없고. 그러나 하늘에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의 큰 힘이, 절대적인 힘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 근원을 섬기고 경배해서 낮아지는 자세를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온유한 자의 특징은 바로 겸손과 직결됩니다. 그 겸손은 그 가르침을, 그분의 말씀을 쉽게, 아주 쉽게 기꺼이 따라가는 행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겸손하지 않은 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그 택한 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미치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걸 전능자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휘몰아칠 적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힘을 주시는 의식이 바로 뭐다? 엔다먼트. 따라서 엔다먼트를 받은 회원은 성전에 어떻게 됩니까? 자주 가야 돼요. 자주 가서 그곳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권능의 힘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 어느 것도 아니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세상을 극복하신 그분이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시겠다는 그 의식과 그 힘이 주어지는 그 거룩한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에 자주 가서 그 힘의 의식에 대한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도 아세요. 우리 힘으로 그 미치지 못하는 그 어떤 일이 있다는 걸 전능자도 아십니다. 우리가 성전에 자주 가서 그런 의식을 받으면 거죠. 그런 힘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가르침이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이 의식입니다. 또 하나 판권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인용하지 마세요. 이건 설명을 간단하게 보세요. 이 엔다우먼트는 신이 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택한 자 가운데 신이 되도록 성인된 자들에 대한 그런 중요한 예표에 관한 가르침을 확인해주는 확인의식도 엔다우먼트예요. 그래서 그 의식에 숙지되도록 성전에 자주 가야 합니다. 판권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인용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강의실 안에서만 사용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주님 면전에 여러분 이제 다 와 있어. 알겠어요? 이제 주님 면전에 다 나오게 돼 있어.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가지고 심판주 앞에 나오게 돼. 심판주 앞에 나올 적에 신이 되도록 의로움이 증거된 자들을 천사들이 시험합니다. 천사들이 양쪽으로 서 있을 거예요. 전능자가 있는데 이제 나갈 때 옆에 천사들을 파수꾼 천사들의 곁을 지나서 심판대한 주님 옆에 우리 보호자가 있을 거예요. 그때 수많은 세상 사람과 우리가 같이 있을 거예요.
천사 옆을 지냈을 적에 천사가 물을 거예요. What is that? 그것이 무엇이냐? 아는 자만 나갈 거예요. 속지된 그 의식을, 신이 되는 의식을 속지된 자들만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날 처음 들은 사람들은 저게 뭐요? 뭔 소리냐? 왜 나간디요? 그들은 발음 한국을 보여야 될 거예요.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보편적으로 잘 가르치지는 않는데 설명이 돕기 위해서 언젠가 여러분 그 시험을 받게 될 거예요. 오늘 처음 듣는 젊은이들이 있을 겁니다. 의식을 받았으나 오랫동안 기억에 더듬어놓은 분도 있을 거예요.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속지된 자가 큰 힘과 권세를 갖게 될 거예요. 그때 천사가 주님 면전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신이 되는 자들을 부를 겁니다. 부르실 거예요. 그 첫 용어가 What is that? 용어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할 적에 나가는 자가 있고, 그게 뭐야, 저 뭐 하는 것이고, 분리되는 자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독특한 그분의 왕국입니다. 이제 우리는 필멸의 세상에 필멸의 몸으로 있지만 신처럼 살고 신처럼 바라보고 신이 느끼는 걸 같이 느끼도록 훈련되어진 백성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교리학성에서 나와 있는 이 가르침을 주님께서 해왕국의 가르침이라는 거 시사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논하는 것은 달의 왕국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별의 왕국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해의 왕국을 가르치는 거예요. 해의 왕국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숙지되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래야 해의 왕국 가는 것이지. 오늘 가르치고 있고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좋아. 그러면 그는 별의 왕국으로 분리되는 수밖에 없어요. 이곳에서 가르쳐지고 전달되는 모든 것들은 해의 왕국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숙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경전의 표현은 아주 간단해요. 즉 8절에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려 함이라 라고 묘사했던 겁니다. 뒤로 한번 볼까요?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중경자면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계속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암흑 속을 걷게 되리라. 감사합니다. 만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암흑 속을 걷게 될 것이라. 바꿔 이야기하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성약 가운데 충실하기만 하면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 정도 보시고 이제 뒤에 17절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세요. 거기 뭐가 나옵니까? 아만. 거기 눈에 띄는 단어 안 보여요? 17절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뭐가 나옵니까? 아들 아만. 아들? 아만. 아만이라고 나오죠. 그죠? 거기 아들 아만이라고 나옵니다. 아만. 저기 우리가 갖고 있는 95편 17절이에요. 95편 17절 아들 아만. 이 앞에도 나와요. 앞에 78편 20절 보세요. 앞에 78편 20절도 찾아봅시다. 78편 20절 보세요. 봤습니까? 거기 맨 끝줄에 또 뭐가 나와요? 아들 아만. 아들 아만 나오네. 그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들 아만. 예수 그리스도의 해왕국의 언어라고 그랬어요. 해왕국에서 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렇죠. 아들 아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호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아만이라고. 그렇죠. 아버지 아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는 아들 아만이 되고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아만이라고 부른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알려지기로는 하나님에 대한 다른 순수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고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아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순수한 이름으로만 알려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다른 이름의 표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도 하나님이요 아들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아버지 아만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하고 아들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 아만으로 불리우는데 이런 독특한 다른 호칭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 아만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 아만으로 불러서 구분한다는 거. 그런 호칭 사용 방법이 있다는 것만 정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6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해봉자매님 96편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지혜가 여기 있나니 이로써 너희가 이 문제에 관하여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 수 있으리라. 이는 시온의 힘을 위하여 내가 세운 이 스테이크가 광화됨이 내게 필요함이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스테이크라고 나오죠? 네. 그 스테이크 90 밑에 참조선고 보세요. 96편 1절에 참조선고. 거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사야서 33장 20절, 54장 2절이 나오죠?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그 스테이크가 이사야서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스테이크 한번 찾아보죠. 자,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게요. 33장 20절에 있습니다. 33장 20절. 찾았나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뒤로 넘어가. 이혜원 자매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33편 20절. 이 절기에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소소인 예루살렘 말씀이네.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 20절에 스테이크 나왔나요? 아니 지금 참조선구에는 스테이크가 33장 이사야서 33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그 스테이크가 어디 있습니까? 말뚝. 예? 말뚝입니다. 말뚝. 거기 이사야서 33장 20절 보면 말뚝이로 나오죠? 네. 이게 스테이크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또 찾아볼게요. 아까 그 성구 또 어디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54. 이사야서 54장 2절 나와 있네. 54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뒤로 넘어가가지고 저기 오소라 자매님 한번 읽어봅시다. 54장 2절. 내 장막 속을 넓히며 내 처소 행정을 아프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스테이크 나오나요? 네. 스테이크 어디로 갔습니까? 말뚝. 맨 밑에 뭐가 나와 있어요? 마지막 줄에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여기도 말뚝이 나오네. 그죠? 말뚝. 지금은 이제 영어가 어느 정도 표현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엉뚱한 예는 없는데 교회 초창기 때, 한국의 초창기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시리즈.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강서 스테이크 이제 워낙 오래 있다 보니까 강서 스테이크가 1982년에 조직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스테이크 대회를 했는데 외곽 지역,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이제 스테이크에 참석했는데요. 나중에 더 재미있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도자가 왔는데 모임 끝나고 안 가고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한테 물었습니다. 왜 스테이크 안 주냐고. 이게 스테이크 대회거든.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 구도자들에게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라고 했더니 이분들이 다른 스테이크를 생각한 거예요. 모임이 끝나고 다 집에 가는데 이분들은 계속 기다리고 남아 있었다 그래요. 장로들이 가자고 그러니까 이 구도자들이 이야기하면 왜 스테이크 안 주냐. 옆 붙이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스테이크 옆에 가로 열고 교구 가로 닫고 대회라고 써붙였습니다. 초창기 때 있었던 그런 스페링이 달라요? 알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가 먹는 스테이크하고 스페링이 달라요. 알겠어요? 집에 가서 먹는 스테이크는 뭔지 한번 스페링 찾아봐요. 스페링이 다릅니다.
요 스테이크는 말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텐트 있잖아요. 텐트 칠 때 여기 줄을 치잖아요. 줄이 있고 이게 세운 이곳은 말뚝을 스테이크라고 그래요. 텐트 칠 때 여러분 그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데 이 기억이 잘 안 나네. 폴대 비슷한 거 있어요. 그걸 스테이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이야기한 이 스테이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천막이 어때요? 큰 거예요. 또 스테이크가 많으면 천막이 큰 뿐만 아니라 어때요? 천막이 견고한 거예요. 비바람이 나오면 꼼짝 안 하는 거예요. 텐트 쳐보면 알겠습니다만, 텐트 쳐보신 분들은 이게 스테이크가 요 말뚝이 폴대가 시원찮은 거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잘 때 불안, 공포, 초조에 스트레스 받고 자. 왜? 그게 시원찮다는 거 알고. 왜냐면 이게 제대로 박아야 되는데 가끔 불량품이 있고 때로는 그냥 나뭇가지 그냥 적당히 해서 그냥 묶어놓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게 잘 땅에 박아야 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제 고향이 충북 청주인데 그때 교직에 있을 적에 청남 회장이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있는 그 치악산에 그 청소년들 한 20명을 데리고 치악산에 야영하러 2박 3일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부장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성인 회원이 따라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미 기차표를 다 예매를 해놨대. 그래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데 성인 회원이 안 가면 지부장님이 못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도움을 청한 거예요. 함께 가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몇 명이 가냐 했더니 자그마치 한 20여 명이 따라간다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내가 같이 가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텐트는 충분히 준비됐느냐? 먹을 거 이런 거 정보 했더니 만만의 준비를 해가지고 대답을 씩씩해서 믿은 게 화근이었어요. 그럼 내가 뭘 갖고 가면 되냐면 치약하고 칫솔만 갖고 오라네.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고. 대답이 너무 선뜻 나와가지고 지극히 의심스럽긴 했으나 청내면에 너무나 용감하고 씩씩해가지고 그래 해라. 그럼 내가 오늘 몇 시 기차로 가냐 했더니 어디에서 간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당신은 교통편이 안 좋아가지고 느린 기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 치악산에서 또 이제 버스 타고 가니까 해는 져서 어두운 정도가 아니야. 텐트를 칠 수가 없어. 너무 밤이 깊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라이트를 켜고 텐트를 쳐야 되는데 배터리가 다 됐다네. 믿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 왼수들이 후레쉬를 갖고 왔는데 눈물겹게 달빛에 의지해서 텐트를 박았으니 폴대를 박았으니 그게 제대로 박기는 합니까? 텐트 몇 개 갖고 왔느냐 했더니 2개 갖고 왔다는데 청년들만 들어가고 들어갈 데가 없네. 몇 년 전에 쓰던 텐트인지도 모르겠어. 폴대는 다 어디로 갔는데 찾기가 어렵더라고. 나무 가지에다 홍매고 또 돌에다 해가지고. 그날 밤에 큰 비가 왔습니다. 비바람이 무시하는데 홀딱 세웠지. 그때 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청남회장한테. 그럼 아침 준비를 하자 그랬더니 시내 가서 내려가서 쌀도 사갖고 와야 돼. 아무것도 너무 결국 이제 제가 가가지고 그때 이제 삼리 크림빵이나 빵을 해서 잔뜩 사가지고 와가지고 갔다 왔더니 아이들이 거기 사무소에 잡혀갔어요. 이놈들이 배가 고프니까 라면 끓여 먹는다고 그러고 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또 이제 이게 불을 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이제 거기 또 국립공원이거든. 거기 직원한테 잡혀가지고 또 애들이 또 끌려갔네. 참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해. 그래서 이제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정 설명을 주겠습니다. 여차저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시 이제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제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제가 지금 고등학교에 교편을 잡고 있고 학생과에 있다. 그냥 미안하다.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그때도 이제 너무 조그마하니까 선생님 뭐 대학생 같기도 하고 아유 신분증 여기 있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양해를 해줘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그 눈물겨운 지금도 그 청래배를 생각하면 감동이 감동. 그래서 치악살하면 악이 받습니다. 나중에 그 추억이 있어가지고 스테이크 회장대에서 총수형을 몽땅 내리고 치악살한 것을 또 총수한테 아이들한테 악이 받칠 게다 너희들이. 자, 그때 제 기억나는 게 뭐였는가 하면 텐트에 폴대였습니다. 그날 밤을 홀딱 새웠어요. 텐트를 점검을 안 한 지가 워낙 오래돼가지고 그것도 빌려온 거예요. 또 입술을 여기저기서.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무 없어. 그 안에 들어가서 자는 그 심정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다 보니까 여기 어깨까지 빗물이 닿쳐요. 아주 뭐 그냥 냉방욕은 아주 야무지게 했죠. 폴대가 튼튼해요. 그래야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보존받는 겁니다. 폴대가 많을수록 천막 사이즈가 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기 줄이 있습니다. 이 줄도 무시 못해요. 이 줄도 탄탄해야 돼요. 그 훌륭한 예비군들이 그럼 줄을 준비했느냐? 눈물겹더구만. 눈물겨워. 줄하고 폴대가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텐트를 팽팽하게 당깁니다. 줄이 없으면 팽팽하게 못 당겨요. 폴대를 땅에다가 깊게 박고 줄을 탱탱하게 당겨야만 텐트가 크고 아주 편안하게. 저는 야영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그래서 뭐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밖에서 야영하는 걸 해마다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텐트를 사가지고 그 안에 다 몰아놓고. 근데 그게 굉장히 추억이 좋아요. 그 아침에 새소리, 그리고 안개 속에 벗어나오는 태양, 그리고 밤하늘의 찬별. 지금 저희 자녀들은 그런 추억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뭐 허락이 되면 뭐 설악산, 지리산, 배낭매우, 또 만만한 작은 아들 짐꾼으로 포터로 끌고 다니면서 산행을 즐기는데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을 많이 맛봅니다. 특히 새벽이 아주 1시, 2시 되었을 때 아들과 함께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건 아주 독특한 특별한 추억이에요. 이른 새벽에 초남봉들이 보면서 일출하는 해를 보면서 앞날에 대한 그런 소망을 이해하는 것도 특별한 기회와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스테이크 말뚝에 천막과 영의 줄, 이 두 개가 확실해야 돼요. 폴대만 있고도 안 돼요. 말뚝만. 천막을 크고 탱탱하게 하려면 줄도 필요해요. 그러게 되면 이 스테이크가 뭐가 되느냐? 진짜 그대로 이제 보호 장소가 돼요. 피난처가 되고 방어지에 대해서 세상에 그런 것들이 올 적에 텐트 안에 있는 시온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즐거움이 굉장히 커요. 밤에는 밤하늘의 천별 은하수를 보고 아침에는 안개가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새소리와 함께 그건 독특한 추억을 남겨줍니다. 스테이크 먹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 스테이크를 강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뚝이 되는 하나님의 왕국 기본 단위인 스테이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의 기본 단위는 와드가 아니에요. 스테이크. 스테이크가 기본 단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와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와드는 기본 단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의 기본 단위는 스테이크. 스테이크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온의 천막이 크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시면 돼요. 96-2를 봅시다. 96-1 봤습니까? 네. 거기 보시면
스테이크가 강화되어야 함. 자, 시온의 스테이크, 말뚝이라는 표현이에요. 이사야 문구에서 인용된 것이다. 96-2 밑에 인용 봅시다. 부르살렘의 공기 찾았습니까? 네.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도 아주 재밌는 내용입니다. 저기 가가지고 백연주 자매 인용문 한번 읽어봐요. 시온을 세우십시오. 시온을 세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그 지역에서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민권과 가족과 친구를 주신 곳에서 세우십시오. 시온을 구성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모든 국가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사업을 진척시키도록 매사를 처리하는 국가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르살렘의 공기장로님이 1977년 대보호 때 하신 말씀입니다. 시온을 세우십시오. 그런데 어디다 세우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태어나신 그 지역 조국에서 세우십시오. 우리는 검은 머리요 어때요? 우리는 검은 머리카락과 그리고 황색의 피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는 그러면 시온을 어디서 건설해야 합니까? 우리가 태어난 이 땅에다 시온을 건설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자기가 태어난 조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굳건한 기둥이 되는 그 자를 축복하시겠다는 뜻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시온은 우리가 태어난 땅이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강한 말뚝이 되는 거예요. 그 말뚝을 축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이곳에서 누구와 합당한 남자, 합당한 여자, 어디에서? 합당한 장소에서. 언제? 합당한 때 가족을 구성해서 왕국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강한 병사들을 지상에 데리고 와야 돼요. 아직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려보지도 않은 아이일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를 지상에 데려온 순간부터 오랜 영고의 세월 동안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한 번도 듣도 보도 생각해 본 일도 없지만 그 자녀들이 지상에 온 순간부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가까이 있었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이제 그 자녀들을 성장하면서 이제 여러분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성약 안에서 굳게 서게 되면 저 아이가 내가 낳은 아이가 만나라는 큰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게 될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난 땅에서 시온을 건설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민권과 가족과 친구를 주신 곳에서 세우십시오. 시온을 구성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국가에서 모든 자기가 태어난 국가에서 무엇을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충실한 후기 성도가 되어가지고 세상에 선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리고 와야 돼. 그리고 이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사업을 진척시키도록 매사를 처리하는 국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선교사업이나 교회에서 공사하고 더 많이 선행하면 할수록 주님께서는 이 나라를 축복할 거예요. 인용문 뒤에 있는 거 읽기 전에 힌크리, 고든비 힌크리 선지자, 우리 회장님, 우리 회장님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세미나리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적에 세미나리를 일요일날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입시가 문제였어요. 그때는 명문중학교, 명문고등학교가 좀 심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 나이 또래 되는 앞뒤 되는 소위 베이비붐세는 나 같은 경우는 학교만 들어가면 시험이 생겼어요. 뭐 별게 다 생기는 거예요. 뭐 중학교 시험, 뭐 고등학교 시험, 예비고사, 뭐 시험이란 시험은 다 보고 학교 진학했습니다. 내가 올라오고 나면 다 없어지대. 다 없어져. 나는 시험이란 시험은 다 보고 올라가고 그 뒤에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이야기를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당시 우리 교육기구 대표가 이용남 장모님이었습니다.
그 이훈환 장로님이 흰크리 회장님한테 한국의 특별한 입시 상황 때문에 세미나리를 일요일에 하게 해달라고, 그것도 주일학교 시간에. 알겠습니까? 12, 14번, 15, 16번이고 거기 공과 교재 대신에 세미나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고든비 흰크리 우리 회장님께 지원하였습니다. 회장님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네?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그때 흰크리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그래요. 다 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안다. 입시 뭐 이런 것들 특히 한국에 이런 게 안다. 그런데 이렇게 담보하셨답니다. 학교 공부가 중요한 것만큼 하나님의 공부는 더 중요하다고 전해달라. 그러니까 세상 공부가 중요한 건 나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부가 세상 공부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서 좀 전해달라. 흰크리 회장님이 아니라 킴볼 회장님이구나. 정정 스페이스 더블 킴볼 회장님. 그 당시 대관장님이 킴볼입니다. 우리 김공 할아버지. 그래서 세상 공부가 중요한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전해달라.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답니다. 만약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경전 공부하면 입시 제도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직 입시 제도가 축복이 안 되는 거 보면 이 말씀을 잡는데 아마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킴볼 회장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만약 한국의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청소년들이 붙잡으면 입시 제도를 축복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훈환 교우님 그 얘기를 하시면서 세미나리는 일요일을 하지 않는다. 주중에 옮긴다. 신앙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절 주목하세요. 주중에 세미나리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늦둥이 딸내미가 제일 센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우리를 갈구는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인정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이건 그만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를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만약에 이 프로그램에 집중만 할 수만 있으면 주님께서는 입시 제도를 축복하시고 남습니다. 우리 힘으로 미치지 않는 그 어떤 것을 하늘에 해결할 수 있는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어린 청소년들이 인정하고 그 힘을 경배만 할 수만 있으면, 섬길 수만 있으면 하늘에서 내오는 거룩한 권능과 권세를 소유하게 될 거예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50만이 나와가지고 10만의 일자리가 있는 이 쉽지 않은 이 상황에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일터로 허락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자녀들이 지상에 와 이 땅에 시온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과 살 집이 필요한 걸 그분이 아십니다. 주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먹을 거와 입을 거와 거할 곳을 주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하시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 것을 더하겠노라고 그분께서 성스러운 진리를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세상에 나머지 먹고 입고 쓰는 너희들이 그처럼 매달파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주 독특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 시기에 선교사 올라가게 되면 또래의 젊은이들 보니까 엄청난 손실처럼 보일 거예요. 격차가 굉장히 크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시간표를 보게 되면은 한 점도 안 돼. 바늘로 콕 찍은 것보다도 더 작은 시간이. 대신 그 점을 인해 가지고 영원한 세상에 대한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도록 축복하십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옆에 있는 인용문 한번 읽어볼게요. 인용문 연구 한번 보십시오.
자, 인용문 연구 우측편 보세요. 브루살 맥콩기. 자신이 맺은 복음의 성약과 찾았습니까? 예. 자신이 맺은 복음의 성약과 약속에 일치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다? 고개란 성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의식을 받도록 권고하는 건 성품과 관련해 있습니다. 고결한 성품이. 자, 그럼 고결한 성품은 어떤 성품을 이야기하느냐? 제임스 E. 파우스트.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이 제임스 E. 파우스트 회장님이 이야기한 거하고 밑에 니레이 맥스웰님이 이야기한 건 일찍 기록해 두시고 자주 읽어보세요. 파우스트 회장님의 말은 아주 주옥 같은 가르침을 알려져 있습니다. 존경받는 남자와 여자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설정한 기대에 부응하여 생활해 나아갑니다. 그들은 외부의 제지나 간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면으로부터 존경받을 만합니다. 이 고결한 사람이라는 건 누구로부터 존중받는다? 내면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즉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을 만큼 생활하는 사람이 고결한 죄. 절 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우리 주인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 너무 멋있어. 그런 사람을 고결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생활하는 사람이 고결한 자예요. 복음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그래. 자기가 해놓고도 참난 대견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스스로 자랑스러울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옆에 있는 사람은 착각이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밑에 거 보세요. 니레이 맥스웰. 만족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숙한 진정한 표시인 것처럼 후에 올 설명을 기꺼이 기다리는 것도 언제 어느 때나 참신앙과 신뢰의 표적으로 되어왔습니다. 절 보세요. 정리해 볼게요. 성숙이라는 건, 그러니까 고결한 사람이라는 건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존중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자기가 세운 일정한 설정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 부합대로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무한한 발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이 엄청 발전해. 그런 사람을 고결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우리가 뭐로 그러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의 속중 중 하나가 뭐냐?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만족을 뒤로 미루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함께 지내는 사람을 속박하지 않아. 불편하게 여기진 않아. 지내면 지낼수록 살면 살수록 편안해. 그러니까 무언의 어떤 속박이나 압박을 인해가지고 불편함을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내와 남편 사이도 그럴 수도 있고, 나중에 자녀 키워가지고 그 자녀가 성장해. 착할 때는 언제나 초등에 저학년 때. 목소리가 변하고 이제 코털이 이제 거무띠 태어나게 되면 나중에 어때요? 그 분위기만 봐도 부모들이 위축되는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 가면 또 가게 되지. 다시 이야기하면 성숙하다는 건 뭐냐면 만족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능력이고, 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후에 올 설명을 기꺼이 기다려주는 그 자세도 성숙한 자세예요. 지금 당장이 아닌 후에 올 설명을 기꺼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특히 이 문제는 부부 사이 문제라든가 자녀 양육한 문제에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후에 올 설명을 기꺼이 기다려주는 자세는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신께서 후에 그 설명해 주실 그날과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이 더 들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집 말고 건너집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이도 마찬가지야. 내가 왜 이 집에 태어났어? 저기 한부락 저 앞에 태어났으면 그래. 알겠어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신께서 나중에 해줄 그 설명을 기꺼이 기다려주는 것도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그 문제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느냐 스트레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 읽어볼게요. 마지막 유인물 맨 밑에 있는 직사각형 보세요. 메리온지로움님. 이 글도 아주 주옥 같은 글입니다. 이번 학기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참으로 사랑을 주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은 우리를 가장 사랑받을 만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진 것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저수지가 깊으면 깊을수록 다른 사람, 특별히 우리의 동반자를 보살피고 사랑하는 우리의 능력은 보다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텅 빈 선반에서는 굶주린 자에게 나누어줄 음식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역시 텅 빈 지갑에서도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돈이 나올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메마른 곳에서는 아무런 도움이나 이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서는 어느 누구도 영적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메리온지로움님 1983년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배운 96편의 맨 마지막 사항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약해서는 어느 누구도 영적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하나 더, 감정이 메마르면 대화가 안 돼요. 잘 기억하시고 명심해야 합니다. 감정이 메마르게 되면 소통이 안 돼, 대화가 없어지게 되니까 항상 오랫동안 참고 견디면서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영적 저수지를 크게 만드셔야 돼요. 절 보세요. 저수지가 깊이가 낮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온갖 잡동사니가 수면으로 보이게 돼요. 아주 보기 흉합니다. 이 저수지가 깊이가 너무 얕으면 온갖 잡동사니가 수면으로 나와가지고 봄에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하지만 저수지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때요? 수면은 조용한 거예요. 깊으면 깊을수록. 근데 수면이 낮으면 별 잡동사니가 수면으로 나와가지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우리의 영적 깊이를 계속 깊고 넓게 만들어야 돼요. 깊으면 깊을수록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이 그 안에 담기게 되어 있어요. 이제 언젠간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게 될 거예요. 또 언젠가는 지도자가 돼가지고 시온의 백성을 보살피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입니다. 절 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엄마 아빠 앞에서 싸우는 거, 신권지도 앞에서 서로 흉보는 거, 또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고 이 종교가 가르친 대로 생활하지 않는 불순종하고, 또 안식일 안 지키고 세미나를 안 나가고, 또 퉁명스럽게 방문 확 닫고, 그리고 거기서 대항하는 그런 모든 거,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지요. 하지만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신권 지도자 앞에서, 눈앞에서 있는 일,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건 not problem,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눈에 보이는 건 시간만 걸릴 뿐이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절대로 문제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아빠 미워요, 엄마 싫어요, 왜 우리 집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나는 우리 엄마한테 할 말이 더 많지. 우리 할머니한테 할 말 더 많고, 우리 어머니가 1m 38이에요. 그럼 우리 어머니한테 따질 게 더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건 문제가 안 돼.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이 가면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문제는 그건 아주 잊어버리게 돼요.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친 행동, 불순종,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거기서 오는 그런 아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not problem,
문제도 아니야. 알겠어요? 그거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내가 영적 깊이를 저수지를 크게 만들어. 지금 당장 기쁜 소리 듣지만 그것을 뒤로 무르고 신께서 위로해 줄 그 기쁜 소식과 설명을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서 오는 인내와 신앙만 행사할 수 있으면 나중에는 다 해결되는 것들이, 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건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이제 좀 도움이 됩니까? 네.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no problem, 문제도 아니야. 알겠어요? 네. 견디기만 하면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허락하실 거예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알겠어요? 네. 나중에 신께서 설명해 주실 그 설명을 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시 바랍니다. 주는 그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구세주예요. 그분은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도와줄 권세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분께 돌아가십시오. 그분 의지하시고 의심하지 마세요. 내게 주시려고 보여준 모든 것들을 영원히 지킬 수 있도록 그분께 도움을 간청하시면 주님께서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구합니다. 아멘.